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건강하고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게 잘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 공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지치지 않고 또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학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 해외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흩어져 있는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취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취업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직장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 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치료해 주시되, 몸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의 기관들이 정상이 되도록 주여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배당에 오는 길, 교회 오는 길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에 그 기쁨과 감격이 크게 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진정되게 도와주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온 국민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종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 또 국정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되,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복음으로 이 민족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며, 속히 이 땅 가운데 참된 자유와 평화와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오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 말씀드렸듯이 안내했듯이요, 이번 주일부터는 1부부터 5부까지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1, 2, 3, 4부는 기존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있고요, 저희가 오후 찬양 예배 시간 오후 4시에 5부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 예배 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분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부 예배를 신설했습니다. 6월 말까지 오부 예배를 드리고요, 7월 첫째 주부터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 아무 때나 예배가 가능하신 분들은 가급적 1부나 5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종 직분자들은 가능하면 1부나 5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다른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안내 문자 보낸 내용대로 또 모든 그 준비 사항 잘 지켜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불편하지만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안내를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학교, 우리 교회학교 예배는 5월 17일부터입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는 교회학교 예배가 없습니다.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1부, 2부, 3부 예배는 실시간 생중계로 예배 실황이 나가게 되고요. 온라인도 나가게 되고 1, 2, 3부 예배 중에 한 예배를 녹화한 거를 오후에 또 영상을 예배 실황을 영상을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또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0장에서 42장입니다. 오늘 이제 40, 41, 42 총 3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40장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40, 41, 42장은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성전에 대한 모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이 40, 41, 42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겔 40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곧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온 지 이제 25년이 되는 해예요.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 되는 해.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서 에스겔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환상 중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성령의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가운데에 환상을 보는 거죠. 포로로 끌려온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만한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언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절망뿐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에스겔을 이끌고 회복하실 성전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을 겁니다. 절망뿐, 눈으로 보이는 것은 절망뿐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 인내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이끌려서 이제 환상 중입니다.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에스겔을 높은 산에 두시는데 그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성읍, 성전을 보게 되죠. 4절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그 성전을 바라보는데요. 그때 그 환상 중에 녹같이 빛난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성전을 다 측량하는 자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하나 지어질 하나님께서 회복할 성전을 이제 안내하고
보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겠죠. 그 사람이, 그 이제 녹과 같이 빛난 사람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 듣는 거,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과 그 소망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보고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천국을 마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는데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하니 두께가 한 장 되어 높이도 한 장 되며. 자, 첫 번째로 에스겔이 본 그 환상, 성전에서 먼저 본 것이 뭐냐면 성전 바깥 사방을 담으로 쌓은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성전 바깥 사방으로 뭐가 있습니까? 담이 있는 거야. 담. 이게 담이 있는데 이 담이 예전에도 뭐 성전 바깥에 사방으로 담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성전,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 바깥에 세워진 그 담이 예전 성전 바깥 담보다 더 높게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이 담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에스겔 42장 20절입니다. 에스겔 4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마당의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이 뭡니까? 이제 성전 바깥에 있는 그 사방으로 있는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아멘. 여러분, 담이 뭡니까? 담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은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 바깥에 있는 것은 속된 것이고 이 담 안에 있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담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고 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지 못한 죄악으로 가득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흩으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께 주신 그 땅, 이스라엘 땅, 그 거룩한 땅이 더러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땅을 깨끗게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지은 그 성전, 그 담을 높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함을 더 강화시켰고 더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더 높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안 되고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은 새롭게 지어질 성전을 둘러싼 그 담을 본 후에 이제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게 됩니다. 동쪽 6절입니다. 그가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러 층계에 올라 그 문의 통로를 측량하니 길이가 한 장 되어 그 문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 되며. 이제 먼저 이제 에스겔의 담을 보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동쪽을 향한 문을 이르러서 이제 그걸 이제 측량을 합니다. 근데 제일 먼저 지금 동쪽을 향한 문을 제일 먼저 측량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이제 성전에서 이 동쪽이라는 이 문, 동쪽을 향한 문이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도 동쪽 문을 향해서 나가세요. 그러니까 이 동쪽을 향한 문, 그러니까 동쪽 문이죠. 이 동쪽 문이 첫 번째로 측량을 한 이유는 그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이 아무리 잘 지어져도, 성전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동쪽 문을 먼저 측량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길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거를 먼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시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먼저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제 동쪽 문으로 시작하여서 북쪽, 그다음에 남쪽 문을 측량하고요. 그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측량하게 됩니다. 그걸 보게 되죠. 그리고 끝으로 제사장 방을 보고 또 마지막으로 성전 사면 담을 측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40, 41, 42장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이제 성전이 측량되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환상입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그게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할 때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시금 이제 2달 동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세교회 예배당 가운데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다시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회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